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놀라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의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뜻을,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예배자로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또한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권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셨던 그런 권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리들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의 시장에서 자신은 텐트를 팔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텐트를 팔면서 텐트를 고쳐주면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생활이 바로 신전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꼽는다면 바로 사제들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대부분 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부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사제, 성직자 그러면 물질에 타락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떤 철학자들은요,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길거리에 모아놓고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도 유대인이 찾아와서 어떤 철학을 말하니까 저 사람도 새로운 철학을 말하면서 밥 벌어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바울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이 텐트를 고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또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파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바울을 심각하게 비난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어떤 책망 잡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텐트를 고쳐가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신이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신이 말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모두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의 직무, 바로 나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상이다, 이렇게 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약간은 좀 저한테 미심적인 부분들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뭘까?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이게 자기의 상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한 대형교회 한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은 한 여성 성도와 함께 간음을 했습니다. 또 그 사실이 발각이 되었죠. 발각이 된 이후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또 잘못을 사죄하고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사임을 하기로 하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끼리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그리고 회개한 그 목사를 꼭 사임시켜야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고 투표한 결과 그 목사를 다시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은 이제 간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준 성도님을 겸손하게, 교회를 겸손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있어 상이 뭘까요? 그 상은
그 죄 많은 자신이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불러주셨고 그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상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는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유로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하다,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자유인이었었어요.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보면 부모들 가운데 또 요즘에 한때 랩을 하는 한 연예인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출산을 하기에 앞서서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근데 그 반대로 간혹 보면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겠죠. 단 한 가지의 이유로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 꼽으라면 여러분, 국민 도둑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최고의 미모의 연예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연정훈 씨. 이분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를 하죠. 또 옥태견 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몸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공익으로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도 현역을 가겠다라고 계속 어필을 해서 현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릭, 앤디, 토니안,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를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국방의 의무가 없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유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겠습니까? 그건 자기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자신의 시민권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고 헬라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국내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 이런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외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쭉 보아오면서 보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이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같이 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데려가기 전에 그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봤던 디모데에게는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형제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보고를 다 받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 네가 모세를 배반했다 하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너를 벼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 의식을 일부러 합니다. 마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회주의자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본질 앞에서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로웠는데 본질 앞에서는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말고 떠난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위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수지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선을 행하는 복음의 길을 걷지 않는 모습 보면서 책망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런 자유의 삶을 살았던 데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과 목표가 20절에서 23절에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 확고부동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철저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이 본질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본질을 전하는 형식은, 하지만 이 본질을 전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유했던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목표, 방향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온 세계를 누비 다니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다니던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내가 올해는 유럽을 복음화하겠다. 내 생에 10만 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였어요. 단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 싶다. 이것이었던 거죠. 바울은 온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개인이 오해받더라도 그 상관없다. 나는 본질만 지켜지면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을 볼까요?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자,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과 아테네라는 지역은 가깝습니다. 고린도만을 두고 바다를 끼고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파르나소스라는 산입니다. 이 산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산에는요, 델포이 신전이 있습니다. 이걸 아폴로 신전이라고도 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더 걸어 올라가다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2700년 전에 지어진 원형 경기장인데 돌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경기장은요, 지금의 기술이란 모르지만 그 당시에 7,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1775m나 된다고 해요. 이런 7,000석의 원형 경기장을 그 산 위에다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운동 경기가 굉장히 열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좀 더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열린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2, 3등은 상을 안 줬어요. 1등에게만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막 승부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영혼이라도 갈아 넣을 듯이 막 달립니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처럼 들려져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멍이 들게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때려서 피멍이 들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말씀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자신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버림받는 가라는 신세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까지 갈아 넣을 정도로 다름질을 해서 1등 하라는 것일까요? 신앙도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1등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상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받은 그 상,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라. 그걸 더 깊이 알아가라.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우리 말씀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이 뭔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와서 아파트가 되고 주식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과 그 충만을 맛봤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과 그 충만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라. 너희가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맛보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상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달려가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받은 상, 그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그 상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의 목표인 겁니다. 바울은 이미 그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좋은지,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부르심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맛보았던 그 자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떤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모임을 가서 그 모임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임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한 사랑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공자하시는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향하여서 그것에 목표점을 두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